자, 목사님이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이 사진은 199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맞출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는 이거 압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춰보세요. 서연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정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성수대교 위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좀 약간 이렇게 그런 멘트가 돼버렸네요. 운전하고 이제 가시다가 성수대교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셨나 봐요. 근데 그걸 무너지는 장면과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셔갖고 사실은 지금도 운전하시다가 한강대교를 잘 못 건너셔요. 그리고 이제 높은 이런 어떤 대교를 건너실 때가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셔갖고 운전할 때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저나 아들이나 또 이제 남편이 운전해 주기를 바라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1994년 10월 여러분이 태어나기 8년 전, 9년 전, 10년 전 뭐 이럴 때죠. 이렇게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1995년 6월에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일까요? 한자를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사건. 자, 무슨 사건입니까?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교과서에서 보셨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젊었을 때 또 저 어릴 때 이렇게 뉴스에 한참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1년도 안 된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에 2개의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상품백화점이 지금 디자인으로 보면 좀 촌스럽잖아요. 뭐야 핑크색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판교 현대백화점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막 한강 다리가 무너졌죠, 백화점 무너졌죠 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키워드가 뭐냐면 부실공사였어요. 아니 건물을 그 구조물을 이렇게 멋지게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노력해서 지어놨는데 왜 무너졌는가? 부실공사했으니까. 건물에 철근 막 10개씩 박아야 되는데 돈 띄어먹으려고 3개씩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백화점이 얼마나 번지르르 하고 막 세일 붙여놓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쇼핑하려고 막 이러고 왔겠어요. 겉모습은 휘황찬란했으나 안에 뼈대가 빈약하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 이 구조물들과 건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저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나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지난주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나왔어요. 저는 신앙훈련을 해요. 저는 찬양팀과 예배팀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사예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봉사 많이 해요. 이런 겉모습으로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지금 벌써 고등부를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3들을 얼마나 5년 동안 20살로 많이 올려보냈겠어요. 정말 많이 친하고 아끼고 사랑했고 막 고3 됐는데도 우리 이번에 이제 고3들은 이제 수련회를 못 갔지만 고3 됐는데도 여름 수련회 가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고3들이 너무나 쉽게 20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야, 이 청소년기 때 그래도 엄마가 혼내니까 교회를 막 억지로라도 오는 이때에 이 믿음의 뼈대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타이틀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독교의 3대 보물.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요, 기독교의 3대 보물에 대해서 한 해의 마지막 부분 10월이나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요, 기독교의 3대 보물을 하나씩 1년마다 다뤄요. 중1 때 하나, 중2 때 하나, 중3 때 하나. 그리고 고등부 올라오면 반복하는 거예요. 고1 때 하나, 고2 때 하나, 고3 때 하나. 그 보물이 뭔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뭐뭐?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 집에 액자가 있었어요. 액자에 이제 한자로 세 글자가 써 있었어요. 신, 망, 애. 뭐겠어요? 믿을 신, 바랄 망, 사랑해. 이렇게 신망해. 옛날에는 그걸 이제 액자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뭘 믿는지 고백하잖아요. 기독교는 뭘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조금 더 고백하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공동체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 첫 번째 보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지금 없는데 얻고 싶은 것이 이제 소망이잖아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소망의 이 망은요, 바라다 망자잖아요. 바라다 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죠. 고3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 재수는 안 됩니다. 제발 이번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의 소망.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것이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소망에 대한 것.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보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성경책이 두껍다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뭘 바라보며 살아야 돼야 되지, 여기 말을 못하냐?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려주신 것이 이 세 가지 보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래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요,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해는 사도신경을 배우셨습니다. 한 해는 주기도문을 배우셨고요, 한 해는 십계명을 배웁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중3 때 십계명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지금 고2는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지금 고1은 중1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한 번 배우고 너무 중요하니까 고등부 와서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은 알도록 하고 올려보내자, 대학부로. 그것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의 청소년 팀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뼈대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3대 보물 중 세 번째 보물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은 안 나가고요, 서론만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한계를 정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20장 1절부터 2절인데 출애굽기 1계명이 3절부터 나오거든요. 3절부터는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나오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언제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집트의 종이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요,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국적이 뭐였다고요? 이집트인이었다고요. 국적이. 이 이집트로 이민 가서 4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첫 번째 이 가정이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한국 사람이었다가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가정이 정착하여서 4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건 그냥 그 나라 사람이죠. 생각과 문화와 정서와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 그 나라 사람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 가서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믿는 신을 쫓고 이집트의 문화가 너희에게 있고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이 맛있겠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잖아. 너희 이집트에 지금 나왔어. 내가 너희를 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변해야 돼. 그 이집트에선 종이었거든요. 너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단 말이야. 종은 종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의 자녀는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 우리 왕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를 왕의 자녀 서약식 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400년을 살면서 그 이집트의 종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왕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삶의 양식이 있단다.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자녀에게 자유 주고 싶죠. 자유를 주면서도, 이 자유라는 것이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게임하는데 냅두는 게 자유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시험 뭐 끝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막 그런 자유를 줄 수는 있겠지만, 뭐 맨날 게임 막 20시간씩 하는데 막 자유를 주는 게 그게 좋은 부모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어떤 애한테 줘야 할 기준과 한계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하윤이가 9세 8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전에 얘네가 막 3살이고 4살일 때, 3살과 4살이면 아직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이제 말은 하는데 고집은 많고 지도 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마 모르고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군산 살 때였어요. 군산에는 백화점이 없어갖고 이제 마트를 갔는데, 롯데마트에 이제 월요일 날 장도 보고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러려고 롯데마트를 갔더니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토이저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토이저러스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이저러스 가니까 이 하연이도 그랬고 하윤이도 그랬고, 아빠 저거 사줘, 뽀로로 사줘, 뭐 이러면서 막 사달라는 거예요. 하연이는 뽀로로 좋아해갖고 뽀로로 사줘, 뽀로로 마트 장난감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콩순이 좋아했었거든요. 콩순이 콩콩콩 뭐 이거 좋아하고, 콩콩이 사줘, 집에 인형 막 2개나 있는데 콩콩이 또 따줘, 생일 선물로 콩콩이 따줘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로서 뭐 마트 갈 때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게 좋은 부모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사줄 때도 있어야겠고 안 사줄 때도 있어야겠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들이 짜증내고 울면은 제가 훈육을 하고 훈계하고 기준을 정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육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아에 관련된 책도 결혼하기 전부터 꽤 읽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육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육아에 애들이 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2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준,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 아빠가 사주고 싶은데 너한테 지금 사주기가 너무 좀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해라. 두 번째,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해라. 이 2가지 기준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윤이가 울을 때도 번쩍 들어안았죠. 번쩍 들어안아서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단호하고 따뜻하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울지. 사줘.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힘으로 꽉 안으면서 얘기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오늘 네가 마트에 와서 짜증내고 떼쓰고 울었기 때문에 아빠는 오늘 절대 장난감 사주지 않을 거야. 절대 사주지 않을 거야. 울어도 안 사줄 거야.
끝까지 울어도 아빠는 끝까지 안 사줄 거야. 실제로 안 사줍니다. 그렇게 2번, 3번 정도만 반복되잖아요. 아, 울어도 의미가 없구나. 울면은 땀만 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더러워지고 배만 고프고 에너지 쓰고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고 애가 깨달아지니까 첫째, 둘째가 그렇게 떼쓰는 게 없었어요. 셋째도 이제 해야 되는데 셋째가 자꾸 막 뭐 하려고 해도 로이까 다 지가 혼자 하겠대. 막 로이까 하면서 막 자기 막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는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질 수 있게 해달래. 막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 갖고 막 이렇게 주방에서 의자에 올라가 갖고 막 뜨거운 프라이팬에 막 이런 거 안 돼 그럼 로이까 막 이래. 근데 너무 귀여워 갖고 이거 셋째한테 좀 약해진다. 셋째 손 들어보세요. 셋째 난 셋째입니다. 약간 오냐오냐 자랐지. 근데 요거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지금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아내랑 맨날 밤마다 우리 더 단호하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요. 단호하지만 따뜻하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그 아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규정하고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요 저 양가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있고 친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셔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 한번 집에 오시면 안고 놓지를 않으셔. 너무 예쁘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혼나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를 두셨습니다. 3명 이쪽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나봤다 손. 뒤에 민준이 혼나봤어. 거의 그냥 안 든 거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설교를 도와주려고 안 드는 거잖아,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체로 아이들 못 혼내요. 손주를. 왜? 너무 예쁘니까. 부모도 너무 예쁜 건 맞아요. 근데 부모는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랜만에 오셔서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릇없는 말을 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허허 하시면서 가실 수 있어요. 왜? 예쁘니까. 부모는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너 그렇게 한 거 잘못된 행동이야. 오늘 너가 한 행동 중에 모든 것이 참 좋고 기특한 행동도 많았지만 아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다음에 할아버지 오셨을 때 한 번 더 너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빠는 너를 혼낼 거야. 그래도 하연이가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을 때 엄마 아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 하면서 칭찬도 해주지만 짚어야 될 건 짚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시고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한계를 어긋나는 자유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와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이라는 게 욥기에 나와 있는데 욥기에 보면은 시거든요. 시. 욥기는 시와 같은 글인데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아멘. 보니까 뭐냐면 바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처음 만드실 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게 과학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다를 처음으로 팡 만드실 때 물이 폭발적으로 콸콸콸콸 만들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두셨대요. 콸콸콸콸 터져 나오는 바다에게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와야 돼. 네 위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똑같은 말이죠.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동해바다 가면은 파도가 막 높게 치잖아요. 또 여름에 태풍철에는 얼마나 파도가 높게 쳐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육지로 막 조금 더 이제 모래사장에서 더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바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넌 여기까지야. 바다야, 네 위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들의 한계를 정하셨다. 별, 네가 있을 위치는 우주의 이 위치야. 달의 불빛, 너의 빛이 지구에 닿는 것은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를 정해주셨다. 인간인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학원 가라, 친구랑 놀지 말아라, 문제집 풀어라, 인터넷 강의 보면서 딴짓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약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기분이 유쾌하진 않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몰라요. 저 운전하다가 승질이 급해갖고요, 가끔씩 신호 위반을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아유,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네, 아직도 빨간불이네, 아직도 빨간불인데 언제 바뀌는 거야? 또 안 바뀌네. 뭐 이러면서 이제 승질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배달 오토바이들 중에서 조금 더 일찍 배달을 하려고 이제 신호 위반 하시는 오토바이들이 많잖아요. 차보다는 오토바이들이 좀 신호 위반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오토바이들이 뭐 이렇게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신호 위반을 하다가 끼빵 해갖고 사고 나는 것들을 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12분 13분이거든요. 여기 그냥 저 완전 거의 직진 좌회전 끝이에요. 교회에서 나가서 직진 좌회전하면 우리 집이거든요. 이 짧은 거리에 가는데도 오토바이 사고를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갔는데 내가 막 꽝 하는 걸 목격한 건 아니지만 갔는데 길거리에 오토바이 아저씨 누워 계시고 앰뷸런스 오고 차에 탔던 아저씨 막 내려 계시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부른 거겠죠. 경찰도 부르고. 그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신호 위반하고 싶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신호 위반을 뭐뭐 하지 마, 지금 빨간불이야, 가지 마, 가고 싶지, 어기고 싶지. 하지만 그 빨간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에요. 빨간불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민준아. 오케이 했는데 띄워주진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안전하다. 아멘. 하나님이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한계와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물고기야, 네가 있을 곳은 바닷속이야. 바닷속이라는 곳에서 너는 완전히 자유해. 그러나 너의 한계는 바닷속에 있는 거야. 그럴 때 네가 안전하고 그것이 질서 있고 그것이 내가 주는 자유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란다. 혹시 저는 뭐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부산이 고향입니다. 손. 부산. 여기 부산이 고향이야? 언제 올라왔어요?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근데 기억에 부산은 잘 안 남을 정도로 일찍 올라온 거예요? 부모님이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께 한번 오늘 집에 가면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부산이 고향이시면. 저는 부산에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부산에 딱 도착을 하면 부산에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서 와, 바다다, 역시 부산이야, 바다야 하면서 막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쫙 도로에서 이제 부산으로 딱 내려가는데 옆에 이게 바다가 있어서 보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푹 튀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나 그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종류를 모르겠었어. 그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나 봐. 부산 분들에게 이게 당연한 일이어서 그런 건가? 이게 그래서 물고기가 팍 튀어요. 근데 한 마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마리들이 동시적으로 막 이게 팍팍팍팍팍팍 튀는 거야, 물에서.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뭐 한강을 우리가 가서 보면은 막 물이 막 튀진 않잖아요. 막 동해에 막 놀러 갔을 때 막 물고기들이 막 튀어오르지 않는데 부산에 갔는데 막 이렇게 막 폭폭폭 튀어오르는 거예요. 돌고래도 아닌데 조그만한 애들이 한 요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뭔지
왜 그러는지 혹시 부모님이 아신다면 꼭 저한테 문자를 좀 주세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구글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이게 왜 아무도 안 궁금하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놀려 그러나? 돌고래는 놀려고 뛰는 거 맞죠? 잘 몰라요. 우영우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고래가 이게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산소가 부족할 때 물고기들이 뛰기도 한대요. 이게 산소 마시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물고기가 잠깐 뭐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가 너무 물 밖으로 나오고 싶은가 봐, 나 밖으로 내보내줘야지 하면서 그 물고기 잡아가고 물 밖으로 내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 죽어요. 걔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 안에 사는 것으로 질서와 기준과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아우 답답해. 하나님도 우리한테 잔소리해. 아 짜증나, 싫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다 오케이 해주시는 분 아니야? 아니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마지막 주차까지 우리가 10계명 한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한 계명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함과 또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도 우리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아멘,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갈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기 싫으십니까? 잔소리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기준 안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앞으로 10가지 계명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그 말씀조차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갑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고상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러가지 학업의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불안 가운데에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여기 멋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각박해져 있는 이 기독교 가운데 이들을 빛으로 삼아 이들을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내용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 숨쉬지 못하게 옥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 한 주 들려지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규정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입시를 코앞에 두고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진로와 성적과 여러가지 학업에 대한 불안 가운데에도 매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멋진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을 빛으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어른들이 참 미안하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참 창피한 기독교를 물려주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에 우리도 같이 창피해야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노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내가 전하겠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애굽의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반드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리라. 말씀 앞에 나의 생명과 인생을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진행될 이 십계명의 설교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